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 현실의 고통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요? 어두운 방 안에서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속삭여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치유는 이제 막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을 향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성경의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치유자께서 당신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바로 지금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청사진은 바로 우리 눈앞에 시편 속에 선명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들은 단순히 오래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약입니다. 살아 숨쉬며 당신의 상황을 바꾸고 질병의 흐름을 역전시키며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당신을 일으켜 세울 힘을 담고 있는 생명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더 강력한 반석 위에 서서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큰 목소리로 생명을 선포할 준비가 되셨다면 온 마음을 다해 이 말씀에 기대십시오. 치유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파멸에서 건지셨도다. 이단 하나의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기적적인 힘, 특히 신성한 치유의 영역에서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숨결이 깃든 영원하며 살아있고 강력한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생명과 창조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치유의 말씀을 보내실 때 치유의 능력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치유가 단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치유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은 수동적이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도달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신성한 약상자와도 같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 약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세상의 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치유하며 단지 증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근본 원인을 뿌리 뽑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그 말씀은 당신 안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 허약함을 몰아낼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적용될 때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꾸준히 적용하는데 실패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씀을 당신의 영 깊은 곳에 심고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며 소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를 확증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해 말씀을 보내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치유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보내셨다면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믿음과 섞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 마음과 입을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조차도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치유에 있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편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가득 찬 말씀의 캡슐입니다. 시편은 신뢰의 선언이며 찬양의 노래이고 구원의 고백이며 건강과 온전함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시편 103편을 읽으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구절을 마주할 때 당신은 그것을 언젠가 고쳐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 역사하는 현재형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치실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결국엔 고쳐주시겠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완전하게 고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 진실성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수록 당신은 더 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당신의 믿음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을 말씀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말씀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둠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종하고 물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을 향해 선포될 때 질병은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말씀에 정렬되어야만 합니다. 치유는 몸의 상태가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일을 합니다. 말씀이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
유일한 정답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다윗 왕이 자신의 영혼에게 내리는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것은 수동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 존재를 동원하는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윗은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을 향해 하나님을 높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기적적인 치유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문이며 그분의 임재 안에는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은 계속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자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치유는 드물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언약 패키지에 포함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망각은 두려움을 낳지만 기억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3절은 그 은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중적인 공급, 즉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면 바로 그 동일한 언약의 권리로 당신의 몸 또한 치유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씻으신 바로 그 보혈이 당신의 질병 또한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치유는 구원의 부수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속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파멸은 모든 종류의 질병, 모든 시한부 진단, 모든 불치병, 모든 세대에 걸친 저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당신의 젊음은 새로워지고 에너지는 돌아오며 세포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시편 34편은 찬양이 어떻게 신성한 치유의 문을 여는 영적인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상황이 이상적이거나 몸이 강건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항상 찬양한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고 응답이 지연될 때도 찬양하며 증상이 최악을 향해 소리칠 때조차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불평은 질병을 확대시키지만 찬양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대시킵니다. 시편 91편은 신성한 보호와 초자연적인 건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포 중 하나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가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분과의 친밀함, 교제, 그리고 끊임없는 동행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께 너무나 가까이 거하여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건강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부분을 뒤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떠한 질병이나 재앙도 그분의 임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강력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말씀은 입으로 선포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리내어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느낄 것이다. 또는 나는 생각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치유는 입술이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할 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희망 섞인 진술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위험과 질병, 죽음의 위협 앞에서 행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죽음이 침투하려는 곳에 생명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치유는 단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은 그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치유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증식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멀리 있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강력한 고백이며 언약의 선포이고 성령의 숨결이 담긴 신성한 건강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약입니다. 당신이 매일 그 약을 복용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신실하게 그 위에 설 때 치유는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성질환이든 갑작스러운 고통이든 감정적인 상처이든 그 해답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시편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기쁨으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육신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생각의 평강을, 당신의 뼈의 힘을,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눈은 말씀을 향하고 당신의 입은 찬양으로 가득하며 당신의 영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기대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